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이고 젊으신 분들은 조금 요즘은 좀 이렇게 흔한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집들은 다 있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 앞에 오늘도 무사히 이래가지고 아니 버스 운전수가 앞에 되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살 정도로 보이나요? 소희 정도? 그죠? 소희 몇 살이니? 10살? 아, 10살보다 더 어릴 것 같긴 한데 한 10살 안 되는 뭐한 그런 아기가 이쁜 아기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아, 뭐 대충 맞추면 이거 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작가가 제목을 붙였어요. 누구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까 나왔어요. 예, 어떤 사무엘? 아, 어린 사무엘. 야,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예, 그 제목 자체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뭐 아기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게 1776년도 작품이에요. 이게 영국의 레이놀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지요. 오늘은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들어보셨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 때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만한 영웅이 등장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뭐 그런 인물이지요. 그죠? 조선이 일본에 침략받아서 쑥대밭되고 있을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한 사람의 지혜와 그 용기로 정말 판세가 확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루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세 기독교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복음의 빛을 잃고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더랬습니다. 그런 시기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한 사람이 나왔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루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물꼬를 터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태어날까요? 아니면 만들어질까요? 영웅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 생각엔 모든 사람은 영웅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이미 영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는 표정이어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거 하나님 모독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일단 가능성은 있고 보는 거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대는요, 항상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힐 만한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이 영웅이 돼요. 시대의 필요에 반응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웅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그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뭐 내가 따로 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것들을 충분하게 부어주셨어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아멘이세요? 100%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100%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 다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100%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도 100%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노력 100%는 뭐냐? 주님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은혜가 우리의 최선 속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삶, 승리하는 삶은 이 주님의 은혜 100%와 나의 최선 100%가 결합된 열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100%와 인간의 최선 100%가 결합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힌 한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중에서 끝물입니다.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자,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다 그랬죠.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서 시대가 어두웠다. 이걸 알려주는 정보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온다면 이제 밝은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사기 속에다 저 문장을 집어넣었을까요? 에휴 이제 이 시대는 끝났어, 쫑 쳤어, 희망 없어 이러려고 줬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왕이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저 한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 왕.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사사시대 말기의 사건을 다룬 룻기가 바로 누구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예요? 다윗 왕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 아들이 다윗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꿈을 밝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라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마지막이니까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왕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왕 다윗 왕도 바로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서 찾던 그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어둠이 거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꿈꾸던 그 왕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마치 사무엘은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작은 손정등 같은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거 하나만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100%와 사람의 최선 100%가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100%와 사람의 최선 100%가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기에 사무엘이 어둠을 밝힐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기도할 때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자, 사무엘의 아빠 이름은 누구지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라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에게도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은 한나. 이게 건이 엄마 이름은 한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여기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세요? 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네, 이름이 한나.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분인나. 이게 둘 다 나로 끝나네. 그죠? 한나 분인나. 자, 그런데 이 엘가나하고 분인나를 통해서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좀 성격이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감히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많이 슬펐어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이제 성막 있는 실로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물 싸들고 다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도요, 분인나가 한나를 또 구박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런데 왜 쫓아와? 창피해. 막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안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도 자녀를 좀 낳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서원까지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자, 시작. 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삼손 때 봤죠? 머리에 칼 안 대는 거 무슨 인? 나실인.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약속해버렸습니다. 이거 뭐지요? 한나로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말 자기는 최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바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엘리제 사장이 저 여자가 낮술을 먹었나 왜 중얼거려? 하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혼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지금 이렇게 너무 애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제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유 짠하다, 야 안 됐다, 하나님 너에게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축복한다, 이러고 이제 보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지요. 자, 시작.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 말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개역 개정은 생각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라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쪽에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 응답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기억했다. 기도를 기억한 것도 아니에요. 한나를 기억했다. 무슨 말이죠? 그 한나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한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고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최선 100%로 얻은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얻어진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상 뒤에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걸 쉬는 걸 뭐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죄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거 좀 쉬었다고 나 다 죄졌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럼 귀하신 분이고. 사무엘은 자기 족속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어? 이건 큰 죄야, 큰 죄야.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외우시는 분은 외워보지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목숨 걸고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너의 최선 100%를 다 들여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는 네 최선 100%를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은혜 베푸신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이 시대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영웅이 되길 바라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찌질이 같고 거시기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한나처럼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뿌려진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 속에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바라십니까?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기도하지 마시고, 했다 안 했다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 뭐냐? 구별된 삶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요, 몹시 어두웠어요. 이 사무엘상에서 영적으로 몹시 어두웠다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자,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지요. 제일 거룩해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개판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백성들을 개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걸 지 멋대로 약탈하는 거예요. 막 삶는 데다가 그냥 꼬챙이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건 다 지네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야야 그거 좀 갖고 와. 그 태우기 전에 다 부어 먹을 거야. 그리고 뺏고 막. 이거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겁니다. 결국 죽거든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성전 일을 돕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일하는 자매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몹쓸 짓도 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 말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환경지표 생물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아마 정찬욱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생물을 보고 그 생물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천어, 민물가재 이런 건 1등급 환경 지표 생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1급수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까지 이 샘물에 겨울에 산천어가 있었고 가재가 살았다. 그럼 작년까지 그 물은 1급수예요. 근데 올해 가봤는데 없어. 안 살아. 그럼 이제 그 물은 뭡니까? 수질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1급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영적 지표 1등급이에요. 영적 지표 1급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제사장이 타락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회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칠흑까지 어두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읽었던 3장 1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마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1등급 지표까지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것을 얼마나 또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3장 2절입니다. 아름답진 않지만 비유적인데 상당히 와닿아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와서 눈이 잘 안 보였다, 이 뜻만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세요? 영적 지표 1등급인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회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둠을 밝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툭 보여주시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저는 이 3절 말씀을 대할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벅차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읽어갈 때 이 3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마지노선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은요, 성막 안에다가 항상 켜둬야 되는 그 등불이 안 꺼졌다, 이런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인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 아래 누가 지금 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어요. 세상에 제사장이 자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애, 아마 10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애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애가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할 구별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걸 지금 이 3절이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다 그랬죠? 똑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타락을 일삼을 때, 타락과 방탕을 즐기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 아래 있었어요. 여호와의 등불 아래 있었어요. 구별됐어요. 나실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100% 속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 머무는 100%의 최선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자리가, 형식적인 지위가 거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영적 1등급 지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혀를 차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그런 한탄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런 비난과 한탄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100%에 감사하며 100%의 최선을 다해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등불 앞을 지키는 자가 누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엘리 할아버지가 불렀나 보다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할아버지한테 뛰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저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도 신통해요.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잔기가 밝아? 무슨 애가 잔기가 이렇게 밝아? 그 제가 혼자 고민했죠. 하나님 얘가 신기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왜 이럽니까? 근데 그러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엘리 제사장 이 늙은 할아버지가 가끔 불렀나 보다. 하면서 물 떠와라 이렇게 하면서 불렀나 보다. 그러니까 애가 늘 잘 때 긴장하고 잤을지도 모르겠다. 혼자 추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무엘아 딱 불렀을 때 엘리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이게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여튼 여하튼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요걸 2번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왔을 때 엘리가 딱 눈치를 채요. 이게 계속 오는 걸 보니까 얘가 진짜 듣긴 들었네. 내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땐 이렇게 말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자 이제 가봐. 네. 이제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자려고 딱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이번에 사무엘이 엘리한테 뛰어갔습니까? 안 뛰어갑니다. 이제는 알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이제는 하는 겁니다. 자 3장 10절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처럼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의 지도 아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즉 사무엘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던 건 사무엘의 최선 100%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엘리의 2 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엘리의 2 아들은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 아비인 그 엘리 제사장이 야, 니네 엄마 그럼 어떻게 살아? 아이고 그러지 마라. 소문이 안 좋아. 정신 차려. 근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2 아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영적 리더인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다고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엘리가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그림처럼 아마 사모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다 믿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말이 땅에 함부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절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3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3장의 시작은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3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지요?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개인 기도하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들으셔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조차도 이제는 세상 바깥에서 소망을 찾겠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겠어요? 누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시겠어요? 누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몰아오는 작은 등불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100%, 나의 최선 100%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